동물이나 식물에게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아주 생육이 잘 되고 또 좋은 품질의 그런 열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모차르트 효과,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태교할 때에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 지성이나 또는 감성이 많이 발달한다. 또 태교할 때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아이가 있는 집은요, 그런 또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찬찬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 모차르트 효과가 실제 하느냐? 아니다. 실제 하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관계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또는 동식물들이 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요, 짝짓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을 내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존재들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더 뛰어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음의 영역의 말들을, 그런 소리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역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 또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마치 보너스처럼, 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그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전화 소리에서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아이가 아빠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뻐하던 그 아빠의 모습.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겨우 한마디 아빠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아빠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빠라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자랑하는.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예전에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워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고개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에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게 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라.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그 두려움 가운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양자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 위해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놀라운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광야를 정처없이 돌아다닐 때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그렇게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났고 나의 보호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피할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다윗을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 이사야 6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부르던 아브라함조차도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환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이사야 6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첫 마디가 바로 이 마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다 아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정, 나의 억울한 감정, 나의 먹먹한 감정, 나의 떨어지지 않는 이 입술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숨김없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길 것 없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은요,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주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나의 입술을 열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많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이 질병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병자들도 제자들도 주님을 향해 주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